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예배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자, 앞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 피아노는 배제학당 설립자인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님께서 올 때에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오신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피아노예요. 예, 지금 배제대학교죠. 예, 배제대학교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뉴욕의 한 오래된 교회에도 100년 넘게 역사를 가진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가 있는데 수많은 예배, 결혼식, 기념 예배에 연주를 하던 피아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당을 수리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운반 중에 이 피아노가 떨어지면서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줄이 끊어지고 구조도 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쓸 수 없게 되었네요. 그냥 전시용으로만 앞에 세워놓읍시다. 그때 조율사가 이 피아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피아노는 죽지 않았습니다. 네, 이 피아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성스러운 손길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조금 드리고 또 원래의 그 방식대로 잘 조율만 한다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피아노를 고쳤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때 연주했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반주가 흘러나오고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아노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찬양했던 그 기억들. 왜 그들이 울게 되었을까?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일도 있었죠.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예배는, 자, 입을 열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시도,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4장과 신명기 10장 말씀에 그에게 명확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직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이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었다. 직접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블레셋이 하던 방식, 다른 이방 나라가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새 수레에 궤를 실어서 옮기는 그 편리한 방식을 사용하려다가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실패했던 것을 묵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아멘. 자, 레위 사람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의 소명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하셨음이라. 자,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지었던 그 율법을 어겼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패한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비행기 조종사의 그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 조종사들은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 A319라는 비행기에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 체크하고 이륙을 합니다. 항공기 외부 검사를 하죠. 날개와 동체와 꼬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내부도 점검합니다. 속도계, 유속계, 오일 게이지 체크합니다. 비상 탈출 장비도 확인합니다. 소화기가 비행기에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이륙 활주로, 항로, 고도, 속도 모든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비행기를 이륙시킵니다. 베테랑 파일럿도 비행 전에 반드시 수십 가지를 점검한 다음에 이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익숙함이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 명의 생명을 잃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습관처럼 주일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항상 처음과 같아야 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체크하고 나오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성경책을 챙겼는지, 말씀을 묵상했는지, 나오면서 신발은 제대로 신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은 어땠는지 체크하면서 교회에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렇죠? 항목이 너무 많아서. 예배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거룩하게 준비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윗은 음악가와 제사장을 모으는 것에서 끝을 보지 않았어요. 회개했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이전의 실패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새롭게 그의 예배를, 그 나라의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함께 드리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자,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함께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다윗은 이번에 혼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이 거룩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 나갔다.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24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23절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킵니다. 16절 찬양대는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다양한 악기로 연주합니다. 17절 찬양 인도자 희망과 아삽과 에다는 모두 각자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에 무엇을 했어요?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의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말씀의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전에는 몇 사람만을 앞세워서 수레의 언약궤를 실었지만 이제는 전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예배에 담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예배는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오케스트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휘자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군가라고 해도 아무리 능숙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연주자가 한 명 한 명이 정확한 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연주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불협화음이 됩니다.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플룻은 플룻대로, 또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타악기는 타악기대로 각자 맡은 그 음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 것이겠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예배를 위해서 의자를 닦고, 조명을 맞추고, 음향을 조율하고, 자리를 정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 현장을 만드는 거룩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죠? 예배 보러 갑니다. 뭐 표현이 어떻든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죠. 마치 콘서트를 보듯이 찬양을 감상하듯이 그런 수동적인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참여라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변화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다윗 한 사람이 드리는 고백, 그것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자만이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배는 어떤 것인가? 자, 같이 선포합니다. 예배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겠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예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보세요.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궤를 메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대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그죠?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어 올렸더라. 그다음에 예배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한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하나 나타나죠. 2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예, 다윗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춤추며 뛰놀고 있더라.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예, 춤을 추는 거예요.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냥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막 춤을 추면서 내가 멋있는 춤을 춰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안 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다윗이 뭐 힙합을 췄겠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아이돌처럼 춤을 췄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죠. 자,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내가 이렇게 왕이지만 춤을 추면서 뛰어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라면 나의 이 왕의 모습 뭐가 중요하냐?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체면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온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다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독신주의입니까? 결혼식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신부가 아주 멋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근데 신랑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때요? 신부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신랑이 그래 한번 어디 걸어 들어와 봐. 아니 저 뭐 이래. 그러고 있겠습니까? 우는 사람도 있고요. 신부를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 너무 긴장이 돼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이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은 떨려야 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내 삶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온 백성이 보여준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이든 토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행위이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다. 가장 큰 특권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것,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욕의 카네기 홀에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 우스개 얘기지만 한 관광객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길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카네기 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연주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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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카네기 홀에 서려면 많은 연주자들이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뭐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지만 이 연습과 연습이 필요한 것,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관광객의 길을 물어봤는데도 자기에게는 이런 얘기밖에 없었다. 연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거 충분하십니까? 네.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일주일 내내 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나 이 1시간으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일도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모레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